예, 오늘 말씀은요, 이곳만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군인 부부예요. 남편이 군인이고 아내분이 이제 같은 군부대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그런 부부신데, 이 두 부부 사이에는 10살 아들과 8살 아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애기들이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막 따라하기도 하고 장래희망이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별히 제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는 게 또 듣는 게 풍월이라고, 제가 앞에 나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러니까 가끔씩 집에서 상황극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어린이 조용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상황극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본인의 하나의 로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들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군목 목사님이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자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하루는요, 가족들끼리 같이 서해 바다를 놀러 갔는데 모두 어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이 바닷가에서 이 물놀이를 첨벙첨벙 얕은 물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밀물이 몰려왔고 그 밀물을 어느새 두 아들을 삼켜버렸다라고 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님은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왜냐? 상실감 때문인 것이죠. 더 무서운 건 뭐냐? 자책감입니다. 내가 그때 이 아이들을 더 잘 봤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더 잘 케어를 했다면 그러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자책감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1년 동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정리를 하게 됐던 계기는요, 우연한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이 부부에게 와서 진심으로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참 많이 힘들지, 어렵지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참 부럽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 권사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네들은 천국 가면 자네들을 기다리고 있을 그 자녀들이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천국에 가도 나를 기다릴 자녀가 없어. 나는 그게 천국을 이제 곧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게 난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 근데 자네들은 가면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런 말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그때부터 숟가락을 들고 제대로 밥을 먹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두 분 모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군대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엄마도 아빠도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이 군대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 색깔의 그런 군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아 하면서 그 군인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품는 것이죠. 내가 이 군인 자녀들을 잘 품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을 때 나의 두 아들이 나를 기다리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때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우리들의 집에 살고 있죠. 우리의 집은요, 우리를 보호합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을 줍니다. 누구의 집 아들, 누구의 집 딸, 정체성을 주고 보호를 하죠. 우리에게 힘을 주고 휴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꼭 죽고만 가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면 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인 저 천국과 우리들의 집인 이곳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집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고통의 대명사죠. 엄청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욥기를 처음 딱 펼쳐보면 이 사람의 프로필이 나오는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자녀들과 이 재산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리고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마리, 그리고 나귀는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해서, 사고를 당해서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저 재산들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막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세상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의 집만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갑절 2배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정확하게 모든 재산을 다 2배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까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7,000마리였는데 지금 14,000마리가 되었습니다. 낙타는 몇 마리였죠? 3,000마리인데 지금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500마리에서 1,000마리로, 그리고 나귀는 500마리에서 정확하게 1,000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자녀들은 그대로죠? 아들 7명, 딸이 3명, 20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들은 다 2배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10명만 주셨을까요? 그 10명은 아버지의 집에 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과 지금 우리의 집을 더 합치면 20명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산은요 정확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버지의 집과 우리의 집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장례식에 가끔씩 저는 갈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영정 사진을 보면서 저는 관심사가 딱 하나예요. 뭐냐? 이분이 직업이 뭐였냐? 이분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 관심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이분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관심사예요. 왜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젠가는 방을 빼야 될 때가 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작은 방문을 열고 거실 쪽으로 나가면 거실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이사를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그 역사를 누가 경험을 하느냐? 바로 아버지의 집과 우리의 집이 연결되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본인의 집을 잘 세우고 또 본인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피해를 줬느냐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 사람이 잘못 산 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 탕자의 가장 큰 죄는 유산을 땡겨받거나 아니면 들고 가서 방탕하게 산 것, 이것보다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의 집,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멀리까지 가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요, 지금의 경상도 지역 크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800km를 간다는 것은 그냥 다른 나라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본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 가문이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상실감, 얼마나 실패감, 얼마나 절망감이 이 사람 가운데 가득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갔던 이 사람의 끝은 결국은 되돌아가는 삶을 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흙밭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룸이 여관이나 호텔이 있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길바닥에다 철포덕하고 눕는데요, 돌멩이 하나를 놓고 베개를 삼아서 자고 있는데 그 순간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선명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 갑자기 이 땅에서 이 계단, 사닥다리라고 옛날에는 표현했는데 계단입니다. 계단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 하늘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그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길바닥에 돌을 베개로 삼고 있는 그 야곱,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쫓겨났고 자기의 모든 생활이 산산이 부서졌을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나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결국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 순간에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벳엘이라고 짓습니다. 벳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는 완전히 실패자, 나는 완전히 두려운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이곳에 너무나 재수가 없어서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곳이구나. 그 순간에요, 야곱은 two people, 항상 사람을 향해서 뜯어내려고 하고 항상 사람을 향해서 깨를 내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했던 그런 삶을 떠나서 to God,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하고 있는 상황, 처지, 마음이 어떠하든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심지어 범죄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괴롭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틈만 날 때마다 이 분당 앞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집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늘의 문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를 제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이고
하늘과 연결되는 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한번 제 간증을 제 묵상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 제가 읽는 성경이 사무엘상이거든요. 묵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30장 말씀을 제가 읽고 있을 때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엄청난 고난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울 왕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갔는데, 이제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니까 이 자기의 민족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막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싸우고 살아남고 있을 때 본인의 가족도 생겨지게 되고 본인을 따르는 부하들의 가족도 이렇게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웬걸? 자기의 집에 자기의 가족들도 다 사라지고 자기의 부하들도 달려와서, 다윗, 우리 가족,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이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아마 다 흑빛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요, 싸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수가 뭐냐? 그 사람들의 가족을 사로잡아서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복수였습니다. 가족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때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다른 어디론가를 끌고 갔는데 이 사람들의 행방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다윗과 부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는데요,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울 힘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울었을까요? 근데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부하들이 주섬주섬 돌을 들기를 시작을 해요. 뭐를 하는 걸까요? 자기의 가족들을 납치해 갔던 그 대적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이것으로라도 내가 분을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따라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다른 말로 아버지의 집과 연결이 끊어진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갈 곳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베델, 아버지의 집. 하늘의 문으로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근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광야의 길에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저랑 좀 친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좀 그래도 우리 기독교 목사들 세계에서는 뭐 책도 여러 권 냈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좀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를 귀한 후배로 여기셔서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다. 그래서 밥을 사겠다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김밥이랑 라면을 사주시더라고요. 예, 아침에 이 김밥이랑 라면집 외에는 문 연 데가 여는데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동탄 지역이. 그래서 저 멀리 올라가가지고 김밥이랑 라면을 먹는데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자녀가 4명인데요. 첫 번째 딸이고 둘, 셋, 넷이 아들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을 다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을 입양을 딱 하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나중에 이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들을 입양을 했는데 이 아들은 나중에 크고 보니까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나중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보니까 내 쪽에 이 질병 같은 것이 있어서 평생 동안 수술을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 이분이 가끔씩 다른 교회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실 때 이 발달장애 이 아들을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덩치가요, 이 목사님보다 더 커요. 가끔씩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양해를 잘 구하면서 그렇게 이 아들을 잘 돌보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입양을 해와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런 장애가 있다라고 할 때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만 입양을 취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럽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까지도 만약에 이런다라고 하면요, 가가지고 따질 수 있대요.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한 명도 아니고 세 명까지 이렇게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런 장애를 안게 되는 이 아이들을 왜 우리 집에 보내십니까? 예? 빨리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영락없이 그 입양하는 그 단체에서는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그 취소하고 싶고 따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목사님, 왜 없었겠어? 나도 인간인데 나도 힘들고 나도 괴로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 약하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버리고 내가 떠날 수 있겠어? 도리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이 너무 큰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입양을 했던 그 자폐 아이는요, 지금은 치유가 됐어요. 기적적으로. 근데 치유가 될 때 본인의 입으로 첫 마디를 얘기를 했던 단어가 뭐냐면 아빠라는 단어였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누나 해봐. 아빠. 엄마도 와가지고 엄마 해봐. 아빠. 지금까지도 그 엄마는 속상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엄마는 안 부르고 아빠만 부르지? 속상했다 그랬죠. 그 아이가 아버지의 집에 거했을 때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고 비교당하지 않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복이 보통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연약하고 우리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날마다 쓰러지지만 그러나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집 없이 사셨죠.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러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와 연결되는 하늘의 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